지금부터 3월 8일 주일 방송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송영 고개 들어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감염병이 호련히 각 나라와 이 나라를 덮쳐 우리의 모든 활동은 위축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이 나라가 세계로부터 배척을 받고 질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를 통해 교회와 국민이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가 발전하며 우리는 세계 가운데서 교만해졌고 한류가 세계 곳곳을 휩쓸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바라보기보단 우리의 마음이 우쭐해져서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으로 가겠다고 헌신했으나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서서히 있고 우리의 안정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상치 못한 더 큰 어려움에 우리는 봉착할 수 있습니다. 말세이 고통하는 때가 바로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때 당신의 택한 백성, 당신이 택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 이 백성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시간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저희로 몸부림치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목소리 높여 찬양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각 가정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은밀히 생명을 담보로 드려지고 있을 저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사가 추방되고 교회당이 폐쇄되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중국의 가정교회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이슬람 문화권에서 외로이 고군분투하며 홀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으로, 관계적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의 보혈로 그 모든 흑암의 사슬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코로나와 죄악과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얼씬도 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친상을 당하신 지수자 자매님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늘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 문자에 따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3, 4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은 주중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사무실은 열려 있습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온라인 이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계좌는 주보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 384장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긍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평소 저희가 드리던 예배 방식과 다른 방식이지만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동일한 마음과 정신으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켜 주셔서 이 힘든 시기에도 여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다시 헌신합니다. 또한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시간 물질로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요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과 경배의 마음을 담아, 간구와 고백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복음이 영화롭게 되며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부어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만끽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을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나누며 흘려보내며 사는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축복의 통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고통과 슬픔 앞에서 우리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영적 민방공 훈련과도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종종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이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주님, 도대체 이 일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주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번 보실까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있지요. 그 앞에 본문부터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보통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는 특히 유대 사회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누구누구의 아들, 가령 바디메오 아시죠?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데 지금 나사로의 경우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죠. 그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세 사람은
온의지간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이들의 부모님은 이미 죽었고, 그래서 이 세 온의만 남아서 서로 아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묻는 것이죠. 주님, 왜 그때 여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막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의 질문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믿음과 의심이, 그리고 신뢰와 원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줄 수 있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 혹은 의심, 조금 더 나아가서는 비난의 의도도 살짝 엿보입니다. 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좀 더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좀 더 서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쉬움이죠.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를 이렇게 황망하게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 이야기를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사실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시간을 끄셨죠. 만약에 이 사실까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았더라면 이 질문 안에는 원망도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소식을 들었으면 정말 날라서라도 오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끄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만약 알고 물었다면 그런 느낌도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질문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도 표현되어 있고 주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배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내 머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드는 고민이 이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질문에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살리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주님을 통해서 어떤 기도 응답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이번에 닥친 문제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주님이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또 이런 문제는 해결을 못 해주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어디로 갈까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아닐까? 주님이 아직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결국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질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조금 더 빨리 오셔서 오빠의 병을 고쳐 주었더라면 하는 이 아쉬움은 이미 죽어버린 오빠는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이 좀 더 빨리 와서 이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또한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문제는, 이 사건은, 이 일은 주님의 인식과 통제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아니면 주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혼란스럽습니다. 당황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침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활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 우리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도 주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조금 길어서 앞부분이 잘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제가 3절 읽고 4절을 읽으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 이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11장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그래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1절에 보면. 그랬더니 제자들은 정말로 잠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 잠자는 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 14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장 23절 보면 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펼쳐질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주님, 이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주님, 이 일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이 사태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보는 자리에서 판단하고 말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막 창궐할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혹은 이 우한 폐렴은 저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핍박이다.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 후베이성은 시진핑을 신격화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천지가 막 드러나니까 이 일은 신천지를 드러내고 폭로하시기 위함이다. 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로 말미암아 불똥이 종교계에도 튀고, 그래서 결국 교회도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채찍질이다, 심판이다. 그러다가 또 이게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과 전 세계적인 일로 확산이 되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대재앙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것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렸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보는 그 각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 일을 판단하고 해석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전모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를 주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 혹은 슬픈 일들,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도 정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이 일이 종식되고 나면 좀 더 지금보다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더 많이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속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상황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마르다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그 질문에 많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 주에 와서 보옵소서 이렇게 할 때 35절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이 일의 결과와 열매가 무엇이 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리아를 비롯한 그 사람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십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을 알고 있다면 막 우는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이 사람들아, 잠시 후에 10분 뒤면 나사로가 저 무덤에서 나오는데 이그 자식들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막 우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울 거 없어, 뭘 울고 그래, 잠시 후면 나사로가 나온다니까, 울지 마,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아니면 주님은 욥의 친구들처럼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간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참 놀랍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슬퍼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주님은 같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분이 먼저 소천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과도하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울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울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그분이 지금 사람들과 함께 우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취하신 방식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며 쯧쯧쯧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 하늘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취하고 구원하시는 방식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혈루병 여인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나병 환자나 혈루병 걸린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있게 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 부정한 존재를 격리시킴으로 이 이스라엘 진영을, 이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조항을 보면 이 부정한 사람들을 항상 떼어놓습니다. 격리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고치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고침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부정해지는 위험을 무릅쓰시고 부정한 자들을 고치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다른 점이에요.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 고칠 때 의사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고글을 끼고 방호복 아주 중무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옷 입고 2시간만 진료하면 녹초가 된다 그래요. 그렇게 땀이 나고.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렇게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어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밀어냈지만, 요즘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사회적 격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요. 자꾸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선과 영광스러운 결과를 다 안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 벌어진 불행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것을 그저 죄악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함께 우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사태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이것이 한국교회에 대한 재앙으로 왔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팔짱 끼고 보시면서 그거 말이야. 그래서 내가 경고 줄 때 잘 좀 정신들 차렸어야지. 꼴 좋다 이것들아. 니네는 이번에 벌 받고 다 망해버려야 돼.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초리를 드셨더라도 이 회초리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더 정결케 되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더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서 이 일을 통해 오히려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멀리서 뒷짐지고 그저 바라만 보시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 속으로 오셔서 공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그 불행을 실제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만 있어 주어도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그렇죠? 꼭 문제 해결 안 해주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준다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이미 상당 부분 치유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덤 앞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 나는 그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그 고통의 현장에, 그 슬픔과 아픔의 현장에 기꺼이 함께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결국 통치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총알같이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시간을 끄십니다. 만약 그 사실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주님이 KTX를 타고 오셔도 시원찮은 이 판국에 이틀을 더 끄시다니.
그럼 막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못 고치면 못 고치겠다고 하시지 왜 시간을 끄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빨리 와서 고칠 자신이 없으니까 시간을 끄시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능력에 대한 의심이죠.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은 고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이렇게 생각했죠. 아,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나 보다. 다른 일이 더 급하신가 보다. 세상에 지금 죽어간다고 연락을 드렸는데도 이틀이나 더 시간을 끄시네. 아,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별로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앞쪽이 아니었구나. 저 뒤쪽이었나 보다. 우리보다 더 주님이 사랑하시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이 더 꼬이고 시간이 더 지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오늘 당장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일이 길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답답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렇게 응답이 지체되는 상황도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경과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면 또 비슷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군중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주님의 앞길을 엽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환영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가 되었다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며칠이 지나면 그 동일한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분의 통치가 실패했다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죠.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고 주님께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는 패배자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 그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 계획을 본격화합니다. 희한하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또 큰 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요. 또 이 일 아니고도 성도님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일이 해결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도 똑같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질문할 수 있죠. 주님, 주님의 권능을 좀 더 일찍 보여주셨더라면 이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기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상황 속으로 기꺼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주님은 단순히 그저 동정하고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또한 그 상황을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결국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분은, 신뢰해야 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우리가 자칫 계속 확진자 나오고 막 이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그 뉴스만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무겁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침체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예배를 비롯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뉴스를 요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뉴스만 계속 챙겨보고 있고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삭막해집니다. 예. 비록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더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분만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그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외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의심의 동굴, 낙심의 동굴, 원망과 불평의 동굴, 무기력의 동굴,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아무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묶여 있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도록 가라.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럴 때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승리하고야 마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욱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밝히 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신 곳에서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시간, 또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붙잡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와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로 어느 곳에 있던 주님이 부르신 그 중보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체험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와 능력이 정말로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구석구석을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도 이 과정에서 저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왜 일어났는지 섣불리 판단하기를 즐겨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전모를 알고 계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섣불리 그것들을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규정하고 단정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저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은 질문에도
마르다에게는 그 신학적인 진리,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녀의 입에서 신앙 고백을 받아내셨지만 똑같은 질문한 마리아에게는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향과 기질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는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한복판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각자의 필요에 맞게 찾아오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책망으로, 따뜻한 위로로, 눈물로, 격려로, 경고의 메시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문제를 바꾸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결국 승리하실 것이고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저희들 다시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주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외치셨던 주님의 음성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두려움의 감옥에서 나오너라. 낙심과 좌절과 침체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그 늪에서 나오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묶인 것에서 풀려 자유할지어다.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 주님, 그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 한복판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건강 때문에 사회적 격리라는 단어를 많이 듣지만 그러나 저희들 영적으로는 서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